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을,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색을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뭐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뿐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뿐 안에 난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이 시간 주님만을 우리가 더 알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이사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경신학 19번째 말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네 번째 말씀, 선한 왕과 악한 왕, 선한 왕과 악한 왕에 대해서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을 다 합치면 42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일 왕국 시대의 왕으로는 1대 사울, 또 2대 다윗, 3대 왕이 솔로몬인데 그 아들 농사를 잘못 졌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교만하고 불효한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으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이 성전을 짓느라고 7년, 또 왕궁을 짓느라고 13년, 20년 동안을 사실 백성들이 많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채찍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했다면 나는 전갈에 독을 묻은 채찍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험악한 소리를 하고 교만을 떨다가 결국은 이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남북처럼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나누어져서 북왕국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왕까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총 20명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 남왕국, 북왕국 다 합치면 42명의 왕이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42명의 왕들은 사람은 다 똑같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먹성이 다르고 성품이 다른 것처럼 42명의 왕들이 다 각자가 성격이 다르고 또 공적이 다르고 또 사람들마다 평가가 달랐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로 머리만큼 머리에서 어깨가 더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배은망덕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시하고 배반한 그런 왕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키가 아담하고 아주 은혜가 되어 아담하고 또 기타도 잘 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이었습니다. 꽃미남. 근데 다윗은 평생 동안 얼마나 전쟁을 했는지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너는 손에 너무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못 짓는다, 이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왕궁을 세워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또 국가를 위해서도 큰 공적을 세우는 것 같은데도 백성들한테는 참 많은 노역과 노동을 시킨,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또 공과가 있는 왕입니다. 왕마다 다 평가가 다르고 업적이 다르고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상하 왕들의 역사죠, 역대 상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 42명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했더니 성경에서는 이 42명의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성격이 어떻다, 공로가 어떻다, 업적이 어떻다, 얼마나 잘났다, 얼마나 떵떵거리고 왕노릇했다, 얼마나 그냥 이름만 왕이지 껍데기처럼 왕노릇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42명의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데 이런 거예요. 어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선한 왕이었다, 그걸로 끄세요.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은 선한 왕이었어. 또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뭐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했다 악했다 하는 것이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42명 왕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은
북왕국의 19명의 왕들 모두는 19명이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첫 단추가 잘못 껴졌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19명이. 그리고 남왕국의 20명 왕들 중에서 오직 7명의 왕들, 아사, 여호사밧,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7명의 왕만 하나님 앞에서 선했다. 여호와 앞에서 선했다. 여호와 앞에서 항상 선했다. 여호와 앞에서 뜨문뜨문 선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선할 수 있나요? 뜨문뜨문 선하잖아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서 그래도 칭찬을 받은 왕은 7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13명의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가 뭐냐, 그 신분이 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 시시하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한 분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나님을 돕도록 창조된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너 가진 게 얼마냐, 배운 게 얼마냐, 아이고 네 팔자부터 고쳐라 하고 우리를 흉볼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약시대 12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한번 세상 사람들이 야, 내가 이래봐도 왕이야, 내가 왕자야, 공주야,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흉보고 뒤에서 쑥덕거리고 저 사람 병원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정말 선지자는, 또 예수님한테 수제자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어떤 제사장이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그의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거는 더럽지도 않잖아요. 내 건 내가 책임지잖아. 사실 우리가 성공했든 실패하든 우리 인생살이가 참 힘들든 어렵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고, 무슨 소리야, 너는 왕 같은 존재야. 너는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고, 왕의 딸이니까 너도 왕이고,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과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가지고 부름받은 존재인 거예요. 지금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이거는 2차 문제예요. 벌써 왕 같은 족속으로 그렇게 아주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에서 시시하게 악한 백성이 아니고 선한 백성으로 무시받고 천대받고 눌리는 그러한 종의 존재가 아니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한테 마음껏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이스라엘의 42명의 역사, 350년 동안 42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우리 로고스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까짓 거 350년 40분이면 끝나는 거지. 40분 동안 이 350명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로, 시시한 자가 아니라 택한 백성으로, 왕 같은 존재로, 선한 왕으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영혼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문제입니다. 기준. 도대체 누가 선하다면 선한 거예요? 목사님이 선하다면 선하고 목사님이 악하다면 악한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선하다면 선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악하다면 악한 겁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선함과 악함의 절대적인 기준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영적인 전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다 악하다는 것은 우리끼리 규칙 만들고 우리끼리 손들고 우리가 소리 질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얘기하면 꼬람 데오, 영어로 얘기하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선함과 악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유대 왕 히스기야는 참 남들이 보면 참 화려한 왕이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약점과 허물과 문제가 많았던 왕이었어요. 그렇게 평생 동안 왕인데, 왕이니까 얼마나 좋은 거 많이 먹겠어요. 지역에서 좋은 음식 다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데도 병주거리야. 그냥 병 걸려가지고 막 죽을 병에 걸려서, 왕복 입으면 뭐해? 사람들이 막 전하 성은이 망극하여도 하면 뭐해?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왕복 벗어 던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병만 벌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런 인생을 살았던 게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은 또 그때 아수르 제국이 그 제국이 부강해져가지고 틈만 있으면 이 사네립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유대 땅을 점령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수르 같은 군대가 계속 이렇게 유대 땅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이 열왕기 그의 역사를 읽어보고 역대서를 읽어보고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 하나님도 이렇게 믿으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따라하세요. 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간섭해. 그리고 히스기야를 칭찬해. 또 히스기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드나요? 교회 다니는 거 10년 20년도 아니고 3, 40년 다녔는데도 안 가자니 괴롭고 가자니 힘들고, 그래서 그저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교회 와. 얼굴 좀 피셔. 왜 그럴까? 때마다 심하다 역사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래서 시나 읊고 있어요. 주여 주여 부르다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왜 그래? 응답 못 받는다니까.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때마다 심하다 하나님이 간섭하셔. 또 하나님이 선한 왕이라고 칭찬하셔. 그리고 생명의 자리와 이 왕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히스기야가 뭘 잘했다고 몸은 약골에다가 군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비실비실한 왕인데. 근데 그 증거가 이사야 37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글이 어떤 글입니까? 이게 러브레터가 아닙니다. 무슨 아수르 사네립 왕이 자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친서를 보낸 게 아니에요.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너 공격하겠다, 항복해라,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며칠 내에 완전히 예루살렘 도성을 박살을 내겠다 하는 협박 편지인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의 손에, 사자들의 손에서 그 글을 받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왕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에 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우리가 어떡하지? 국방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대책을 세워라. 그 다음에 빨리 의용군이라도 또 소집을 해라. 그 다음에 각국 대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전쟁 물자도 도와주고 먹을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군대를 보내달라. 이것이 정상 아닙니까? 왕이라면, 세상적인 지위라면 적군이 포위해서 쳐들어온다니까 빨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협박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글을 누구 앞에 펴놨대? 하나님 앞에 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아수르 군대가 포위해서 모래성처럼 예루살렘 도성을 무너뜨리고 절망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지 않으시면,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좀.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딱 한 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뭐 했대요? 기도했대. 물론 왕이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미사일 샀으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그냥 한미연합사령부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엔에다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도 해야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런 협박과 어려움 문제의 글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거를 갖다 여호와 앞에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겼다. 뭐 이렇게 무책임하냐, 뭐 이렇게 왕이 그렇게 나한테만 매달리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잘한다고 칭찬했던 거예요. 선하다고 했던 거예요. 네가 참 이렇게 와서 편지를 들고 와서 내 앞에 펴놓고 이렇게 부르짖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모습, 그 소리를 보시고 히스기야를 선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선하게 보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죽을지 살지도 몰라서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군대를 보내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유대 땅을 포위하러 들어오는 아수르 군인들이 화살 한 촉도 쏘지 못하게 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이렇게 달라들지 못하도록 그냥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룻밤이 지나는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아수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를 응답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너 지금 잘하고 있구나,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나를 기쁘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6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야. 무슨 히스기야 왕이 군대 데리고 의용군 데리고 가서 치고받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숙제를 가지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고 여호와 앞에 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매달리는 모습을,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너는 선하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참으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납니다. 왕이 된 지 3개월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동서남북 가리지 못하고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왕 자기도 가족들도 신하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왕이 돼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왕기하 2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야긴이 그의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3개월 동안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고 못했으면 얼마나 못했겠어요? 무슨 왕이 돼가지고 3개월 사이에 무슨 치적이 있겠고 무슨 실수가 있겠어요? 이제 시작도 못한 상태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이 이런 재앙을 만났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환경이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의 기준점이 달라져야 돼요. 선악의 기준점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높여줘도 내가 생각하기, 내 겨자씨만한 내 부족한 믿음으로 볼 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 아니야 하면 그 길을 벗어나야 돼요. 그 끈을 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그러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일, 그거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은 아니야. 그러나 거기에 목숨 걸고 몸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하면 내 말이, 어떻게 하면 내 부르짖음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제스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보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던 그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한 왕,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왕같은 존재로 그런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왕의 왕이 되었으면 악한 왕이 아니고 선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악한 왕의 길과 악한 왕의 죄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악한 왕의 길과 악한 왕의 죄를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입니다. 19명. 근데 이 19명 모두가 다 붙어있는 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볼 때 다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19명 모두가요, 한결같이 성격도 다르고 공로도 다른데 똑같이 공통적으로 붙는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합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뭐 일대 왕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여호야긴도 여로보암, 19명이 다 어떻게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까?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세요.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아사를 보고 너는 악한 왕이야, 너는 잘못됐어 하고 딱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아사가 뭘 잘못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악을 행하되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여러분, 산자의 길을 따라가면 삽니다. 죽은 자의 길을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19명은 다 왕들이 똑같아. 하나님이 너는 악해, 뭐 공로가 있는데도 악해, 막 몇십 년을 왕노릇 했는데도 너는 악해, 이렇게 했던 이유가 너 여로보암 따라갔잖아. 여로보암 따라갔잖아. 여로보암은 그 열왕기상의 역사를 보니까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왕국을 분열시킨 사람이야. 왕국을 분열시킨. 물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했어요. 교만하고 뭐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 어디가 있어? 아버지는 뭐 채찍으로 백성을 다스리지만 나는 전갈에 독을 묻은 채찍을 가지고 백성을 통치할 거라고 교만방자하지, 오만방자하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걸 알고 막 여로보암은 이 10지파를 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성전을 반동가를 낸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분열을 시키고 하나님의 성전도 분열을 시키고 상처 주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다른 죄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백성들의 땅을 갈라놓은 분열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백성들을 분열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내려오니까 혹시 절하다가 또 하나님 섬기러 내려왔다가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우리 남북 갈라놓듯이 딱 땅을 갈라놓고 저 그 에브라임 산지 세겜 지역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라는 거야. 자기가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금덩어리 은덩어리 모아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가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을, 이것이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그냥 아무런 사명도 없는 보통 사람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가운을 입히고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고,
그저 일주일의 첫날은 안식일을 지키고 한 달의 첫날 월삭을 지키고 초실물 첫 번째 농사 지으면 결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절기를 다 바꿨어요. 자기 마음대로 거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거하고 다 다르게 자기를 왕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이런 영적인 타락을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여로보암입니다. 뭐 여로보암이 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전쟁을 얼마나 잘하고 이런 건 하나 주제가 안 돼요. 백성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성전을 갈라놓고 영적인 타락을 시킨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백성이나 왕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악하다 이렇게 성경이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할 수만 있으면 기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 하나님이 무시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좀 잠잠도 주무시지 않고 하늘의 군사를 보내서까지 자기 백성을 자기가 선하다고 하는 왕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왕을 목적 삼고 선한 왕을 거울 삼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것은 2차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지, 복된 꿈을 가져야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저 인생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해보세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면 손발이 다 닳도록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자녀 키워놨더니 이제 철이 드니까 엄마 내 인생 타치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러면 어떡하겠어.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가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 실습 좀 합시다. 서로 쳐다보세요. 당신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세요. 당신은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기왕 왕 같은 존재라면 어떤 왕이 돼야 돼요? 선한 왕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실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그렇게 약골이야. 히스기야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잘하는구나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다 대신 싸워주시고 다 대신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한 악한 왕이 아니라 선한 왕, 무시받는 왕이 아니라 존중받는 그런 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산자를 따라야 돼요. 이긴 자를 따라야 돼요. 기한 왕을 따르더라도 그렇게 선한 왕을 따라야지. 여로보암 따라가다 망하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정말 선한 왕이 돼가지고 때마다 시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니까 유다 왕이 20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여호와 앞에서 선하다는 왕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41년에서 610년까지 31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계속 성경에 나와요. 요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선했다. 요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항상 선했다. 근데 요시아가 인간이잖아. 그 어떤 때는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떠듬떠듬 선했다. 계속 선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돼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부터 간섭하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시아를 흉내내기라도 해야지. 요시아를 본받아야지. 그래서 요시아를 보니까 요시아의 영적인 특성을 살펴보니까 요시아는 성전에서 말씀의 은혜를 성경대로 얘기하면은 옷이 찢어지도록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은혜가 차고 넘쳐서 옷이 다 찢어졌대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그냥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데도 나갈 때는 그냥 뻥 뚫린데 가슴에 이렇게 하고 나간다면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 여러분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뭘 알아요? 그런데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8살이면 이제 주일학교 1, 2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대요. 성전.
그렇게 교회 가길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가길. 이 요시아가 8살짜리가 무슨 왕노릇을 해요? 왕노릇을 해. 그런데도 그 어릴 때부터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탁 심해가지고 9살이 되고 10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지 18년이 돼가지고 26살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왕권을 찾은 거예요. 판단도 하고 이리 오너라 저리 가너라 가라 하는 권세가 생기니까 이 요시아 왕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 히스기야를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라는 거예요. 성전. 솔로몬 때 성전을 지었는데 300년이 지나고 나니까 비도 새지, 거미줄도 치지, 그 다음에 뭐 다 재물도 다 이렇게 녹슬지 뭐 이랬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는 정성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이제 힘이 생기니까 제사장을 시켜가지고 성전을 잘 수리해라.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을 다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성전 어디 구퉁이에 그냥 먼지가 푹푹 쌓여있는 이 두루마리 율법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조상들이 보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거 빨리 왕한테 갖다 주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22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열왕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어요. 성전을 막 하고 사랑하고 성전을 막 청소하라고 하고 그러다가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서기관이 읽었더니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옷을 찢었다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막 다른 말로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옷이 다 타개졌다는 뜻이에요. 타개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선하게 보시고 누구를 선한 왕으로 칭찬하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요시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시아 왕처럼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특별히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물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어른들도 하고 애들도 잘 돌보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되 터지도록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자를 하나님은 네가 참 선하구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말씀의 은혜를 터지도록 받은 그러한 요시아를 선하다고 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로고스 가족들을 선하고 복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왜 그렇게 복된 일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여러 가지로 오셔도 좋아요. 친구 만나러 오고 장사하러도 오고 뭐 남성교 여성교 하러 오고 또 그냥 우리 늘푸른 대학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좋네요. 다음 달에도 옵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둘이 가자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왜 성전에 오나? 내가 왜 성전에 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오면 옷이 찢어지는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요시아가 그 42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라고 했던 이유는 요시아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청소했어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청소했다. 이거를 영적 갱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갱신이라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죠? 왜 이렇게 나라가 복잡하죠? 내로남불이야. 다 네가 잘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하라는 거야.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보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개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 젖어들게 되고요, 내 앞에 닥친 환경에 나도 모르게 스며들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가든지 거기에 다 취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고 제사를 드리고 또 드리고 하니까는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어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 제사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월상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300년 400년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처럼 찬송도 알고 지나가는 소리도 듣고 다 직분도 다 아는데도 걷고 뛰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과 습관에 어울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지 모르는 그런 영적 오염에 요시야 왕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처음 받은 은혜, 그 어릴 때 막 성전에 가서 은혜 받고 성전에 가기만 해도 좋고 막 눈물이 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은혜를 회복해달라고. 정확하게 5년 전입니다. 우리 교회 50대 초반에 남자분이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니세요. 이분이 교회 오셔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얘기가 머리털 나고 처음 교회 오셨대요. 머리털 나고 다행이지, 머리털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머리털 나고 처음 오셨는데 목사님 이게 웬일이냐고. 하나도 모르겠더래. 찬송을 불러도 모르겠고 그분 표현대로 자기가 잘 아는 건 돌아와요 부산왕이래요. 근데 뭐 찬송도 모르겠고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근데 이게 목사님 왜 그러죠?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눈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 주 오는데도 눈물이 쏟아지고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여간 내가 얘기하는 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게 특별한 은사지. 얼마나 제가 쉽게 설교를 하는데 찬송이 뭔지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도 그냥 교회만 오면 눈물, 콧물이 쏟아진다는 거야. 그분 여기 계신가? 근데 요즘에 보면요, 너무 눈이 말똥거려. 말똥이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몰라.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거지. 그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요시야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어릴 때 그렇게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이 좋고 이랬던 신앙, 이랬던 따뜻함, 이랬던 열정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 그거 회복시켜 달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고 영적으로 회복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요시야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보셨어요? 선하다 그러셨어요. 선하다 그러셨어요.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42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냐면은, 요시야는 자기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1절 보여주세요. 왕이 뭇 백성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명령하여. 이제 어릴 때는 못하지만 이 요시야가 이제 나이도 26이 되고 권세가 생긴 거야. 힘이 생긴 거야. 이제 명령도 할 수 있고 이래라 저래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뭇 백성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권세가 생겼을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유월절. 1445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장자가 죽는데 살아났던 것을 기념해가지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던 그 몇백 년 전의 제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벌써 400년, 이제 7, 800년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왕한테 고통받았던 그 기쁨, 그걸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구원받은 백성이 영적으로 정말 자기를 갱신시켰다면, 영적으로 변화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된다. 우리 찬양 있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집을 사서 기쁠 수도 있고, 아들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가서 기쁠 수도 있어요. 돈 벌어서 기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 알고 그런 영광의 길을 허락해 주신 내 주 예수님을 일생 동안 찬양하고 경배하고 지낸다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결국 구원받은 백성이 영적으로 변화됐다, 믿음이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미지근한 예배자에서 뜨거운 예배자로, 게으른 예배자에서 열성을 다하는 예배자로, 구경꾼의 예배자에서 충성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악한 마귀 사탄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주의 백성들 다 하라는 거예요. 사업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가고 장가고, 내가 도와도 주겠다, 뺏기도 하겠다, 올려주기도 하겠다, 낮춰주기도 하겠다, 유명하기도 하겠다, 망신시키기도 하겠다. 마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고 구원함을 얻은 기쁨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마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다 하라는 거지, 예배만 빼놓고.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마지막 때 영적인 회복은, 내가 진짜 믿음이 회복됐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이제 믿음 생활 잘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증거는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정말 이제는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예배의 회복으로 나타나야 돼요. 전쟁이 나도, 기근이 나도, 전염병이 돌아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손해를 보더라도 구원함을 얻은 이 기쁨으로 나한테 영광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일생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겠다는 그러한 예배의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42명의 왕들이 뽑혔지만은 대부분의 왕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참 몸도 약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도 많았지만 늘 여호와 앞에서 책을 펴놓고 보여주고 부르짖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때마다 시마다 생명도 지켜주시고 왕권도 지켜주셨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이, 나의 부르짖음이 귀하다, 착하다, 선하다는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육신적으로도 성공하고 영적으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